사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며칠 전부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주셨어요. 붉은 사과. 자,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십시오. 붉은 사과 하면 머릿속에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겉표면이 붉고 속은 노랗게 익고 잘 익어야 맛있고, 이거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모습으로 말씀하겠다. 좀 더 간절히 사모할 깊은 말씀을 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바뀌지 않아요. 붉은 사과.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고 기도하며 받았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이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이 신앙에 대하여 거룩한 부르심, 목적, 가치관에 대해서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그릇되어 알고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진리의 그 길로 직로로 가지를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잘못되고 위선적인 신앙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과 인생이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성장의 이름이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쓰심과 그리고 그가 주시는 영광과 상급의 이유와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보다 더한 목적과 주님이 인도 양육하시는 방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영혼과 신앙의 장성해 하는 과정, 이걸 위해서 불렀고 이 과정이 구원이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는 쓰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성장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장차 주실 상급과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지위가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사과나 과일이 익고 맛있게 되어 먹을 수 있게 되어 드려짐이 과정이 같다. 과정이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사과가 붉게 익지 아니하면 아무도 취하지 않아요. 즉, 이는 설었어. 아니면 상했거나 이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붉은 것을 보고 맛을 보고 그 맛과 영양이 탁월하면 그때부터 판매를 하든지 사람들에게 나누고 드려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향하여 이런 책망을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풍에 떨어지는 설익은 과일. 자, 바람이 크게 불면 설익은 과일은 떨어집니다. 무화과도 그렇고 다른 나무도 떨어집니다. 자, 그런 신앙의 모습과 영혼으로 살 거냐? 또 주님 앞에 이 말씀이 있었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과 나에겐 다급한 게 뭐냐? 현실이고 일입니다. 육체의 필요와 그리고 삶의 소유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근시안적으로 제일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큰 가치를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황과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영혼, 나의 존재가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닮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여러분과 내가 모든 목표와 비전 그리고 삶의 가치를 정하지 않으면 자꾸만 현실, 육신, 세상에 치우쳐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 보좌 앞까지 가야 할 거를 겨우 하늘나라 문턱을 넘어가거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할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익은 과일처럼 한 영혼과 존재의 그 주님을 닮은 성숙함은 어느 부분부터 따질까요? 그 첫째가 인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격이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지성과 성품이며 영혼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 사람에게서 지성과 성품,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영혼의 형상과 모양이 인격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영혼을 예수님을 닮아 성숙시키려면 너의 인격부터 만들어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성숙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함에 이르게 하느냐? 인격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며 장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교회에 왜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탁월한 사도와 선지자 주의 종들을 세웠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한마디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인격으로 살아가는 삶의 성장을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은요, 친교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친교와 봉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을 않는 성도들은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심령과 인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원래 그래, 천성이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나의 성품과 인격성을 변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그 속에 있느냐라고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라 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합니다. 즉 여러분과 내 안에 우리가 인지하고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성품이며 인격성이에요. 영혼의 구성 안에서.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양육하느냐, 무엇으로 변화시키느냐? 오직 하나, 진리,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엇으로? 말씀으로 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좌우되어 버리는, 혹은 삐뚤어지게 살면서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이렇게 영적 유아로 있지 않게 하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세웠고 그 말씀으로 온전하며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우치고 온전케 해서 어디까지? 연약함과 우둔함에서 지혜롭고 성숙한 인격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 장성한 존재로서 성장시키는 거다. 그것을 무엇으로 한다? 가르치는 말씀, 배우고 받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자기의 심령에 적용해 나가는가, 특별히 인격을 변화 성숙시켜 가는데 그 인격의 끝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마음과 뜻을 정하지 않으면 자꾸만 신앙생활을 어디로 가게 합니까? 무엇을 얻고자 하여 이 썩어질 땅에서 없어질 세상의 그것을 얻고자 하여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게 되고 목표와 목적을 삼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다 소용없어, 다 버리고 내게 올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 물질 문제, 인간관계, 이 모든 현실의 것들을 응용하여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순서가 이와 같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즉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적용하는가가 세속과 더러움과 죽음 그리고 엉망진창이 된 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인격과 삶 속에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즉 이렇게 한 영혼의 표면에 나타난 인격성을 무엇으로 양육 변화시키냐?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뭡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건 니네가 아무리 사랑하고 사모하고 욕심내도 다 풀과 같고 풀에 맺힌 꽃과 같아. 그런데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를 섬겨 40년 넘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기도 양육을 했습니다. 언제나 급격한 성장과 변화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좀 발표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 해석으로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부터 피합니다. 제가 자유를 줬는데 어쩌면 그때는 그렇게 자유한지 몰라요. 애매하고 참석했다 안 할 사람 하지 마세요 했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 자유의 면허증 갖고들 살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목사님이 넌지시 돌려 말해도 착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남선교회를 위한 성경 공부를 레위기하고 사이사이에 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싫든 좋든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에 그냥 간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붙들어 오든지 성경을 열독하고 오게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들만 아멘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한마디 해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그들에게 말씀께 부탁하옵고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육신이 나는 간다 이거예요. 스승이었던 나는 이제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께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하고 출발을 해요. 평생에 그래요. 여러분을 무엇으로 구원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 그리고 거룩한 성장을 이룰까요? 이미 주신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큰 변화와 역사가 되나? 말씀에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집중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격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생명이 되고 장성해 나간다면 나도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얼마든지 성장하며 기쁘게 따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격은 마치 사과가 잘 익고 맛있는 것인지를 그 겉에 붉게 익음을 보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과 존재의 나타남과 사람과의 관계가 성숙한 인격성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즉 사람들이 여러분의 뭐를 보느냐, 미안하지만 얼굴을 보지만 그것은 3초에서 10초 동안 잊어요. 그 뒤면 잊어요. 여러분을 평가하는 건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사과가 잘 익었는지 맛있는지를 여러분 쪼개서 먹어보기 전에 뭘 보고 알아요? 요래 들어보고, 아니면 나무에 달려있는 빨갛게 잘 익었어, 그러면 얘는 품질이 좋고 맛도 좋을 거야 하고 취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또 우리와의 다른 이웃들도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맺을 때 뭘 보느냐, 겉에 드러난 잘 익은 사과처럼 바로 인격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은 만들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만들려고 하고 무엇으로 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고 어리석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의 영혼 안의 인격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기서 주신 말씀을 받고 배우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곧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은혜와 사랑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수없이 많은 성경의 장수와 말씀들인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라고 말했을까요? 깨지고 다시 나는 곳이 십자가 앞이에요. 고약하고 삐뚤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격성 속에 그것을 부서뜨리고 예수님을 향한 닮음,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심령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 앞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와 공로,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받으면서 여러분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리라. 이때부터 신앙의 인격, 영혼의 인격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확정을 여러분이 짓지 않잖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달라집니다. 아니, 점점 뺀질뺀질해 갑니다. 왜?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 근데 마음속의 변화는 일으키질 않아. 마음의 변화는 작정이 있어야 돼요. 서원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난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나아가 주님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고 나가 전해야 되는 이 거룩한 사명으로 여러분이 작정할 때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양육하고 장성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전, 성소의 비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하는 인격성은 뭐와 같으냐? 성도의 인격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와 같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는 정말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그 길이에요. 사실은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데 인격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 우리가 진리로 만들어진 그 인격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에 나아가는 성소를 이루는 부분이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인격과 함께 두 번째 요소는 이 부분입니다. 영입니다. 아니, 영혼이라고 하시다가 왜 영이라고 하느냐? 사실 영혼 안에는 인격적인 요소와 그것부터 더 깊고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연합될 수 있는 영의 요소가 있어요. 영혼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이라는 표현을 유념하여 들으셔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인 존재적인 성장을 이루는가에 도움이 되라 하고 이렇게 구별해 주신 거예요. 인격 다음엔 영입니다. 영이란 영혼의 깊은 중심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모실 성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사랑하는가의 성향으로 판단된다. 그럼 이 말이 뭐냐? 다 같이 영혼 안에 영성이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모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영인지 아니면 그냥 소멸될 영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어디에서 오느냐? 한 영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기뻐하는 성향이 있는가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보셔요. 우리는 처음엔 잘 모릅니다. 내가 나의 속 깊은 영혼 안에 뭐가 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말할 때도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지될 수 있는 영의 부분은 인격성이라면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은 사실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비밀이 되는 곳, 이게 이제 영적 비밀이라 표현하는 그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곳에만 하나님과 그 생명이 거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랑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즉 인격 안에서는 아니에요. 인격은 예수님이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다 있어요. 인격도 있고 인격의 고상함도 있고 인격을 고양시키는 노력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의 부분에는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이 그 생명과 사랑으로 임하셔야만 이 영이 본질적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 사랑의 존재로서 태동이 돼요.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아무 쓸모없이 되어버린다는 건 뭐냐? 영이란 존재가 있어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셔서 그 사랑과 생명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영의 요소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지옥에 던져질 영혼의 존재로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인격 다음에는 우리가 영을 주님의 생각하라라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이 영혼 그리고 영의 중심에는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향이란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기질이에요. 그런데 그가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과 죄를 더 사랑하느냐?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 사랑, 그 진리를 더 사랑하고 기뻐하느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빛을 비추면 이게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같은 교인일더라도 이게 달라. 그리고 자기와 슬쩍 넘겨보는 이웃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영이 살아난 사람인지, 아니면 영에 대하여 관심 없는 사람인지. 왜? 영의 사람, 영은 어떤 부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여 그 생명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룩한 생명력이에요.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히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가는 방향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은혜도 전혀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냥 무작정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잘 살펴보세요. 나의 인격과 나의 영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이 거하는 영혼의 머리와 심장부와 같은 부분이 영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 양육된다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장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영혼, 그 영이 어떻게 변화, 성장되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해요. 그리고 사랑의 뿌리와 열매를 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알아가요.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나와의 사랑 속에 알아가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점점 무궁무진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경험했다, 지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경험과 지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도 어때요? 엄청나게 성숙해가는 영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지혜로운 것, 하나님의 능력의 것,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것으로 이 사람에게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에다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굳이 인격과 영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별하여 말할 때에 인격에 대한 이런 성장을 가져오고 영에 대하여 이렇게 하여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고, 이것이 장성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교회를 다녀도 영의 살아남, 영의 거듭남, 영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이 돕고 계신가, 성령이 내주하시는가는 달라요. 성령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은혜를 주고 돕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아예 들어오셔서 한 존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쑥쑥 자라나게 하는 이 일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좀 체험을 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체험인지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를 주관하는지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성장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은 했는데 자라나질 않아. 그것은 그냥 은혜의 기회였던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붙잡히면 어때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즉 한마디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세상을 기뻐하고 육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극히 기뻐하는 거룩한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요. 이게 영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잡혀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잘 여러분 스스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속이지 않는 자가 되고 성령님을 온전히 모셔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남과 그 충만함, 능력을 생각할 거예요. 은사를 생각할 거예요. 경험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을 통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해 가고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충만함으로 채워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도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사랑이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충성으로 이 사람 살아. 사명자니 아니니 주의 종이니 아니니 구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것으로 자유하게 되었지만 당시의 감사함에 대한 사랑에 충성을 위하여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이 생명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갚아야 되는데 세상에 이것을 반드시 전하고 나를 드리리라. 그게 사명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요? 인격이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성령이 그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그의 영을 점점 붙잡아 양육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는 열매예요. 많은 사람이 내게 사명이 있느냐 물어요.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사명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사명 없는 크리스찬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앉아서 놀다가 천국 오라가 아니에요. 그 구원에는 반드시 받은 바 생명과 사랑을 다시 나누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 과정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삶의 변화, 마음의 작심은 어디서 일어난다? 인격이 만들어지며 성령으로 그의 영이 살아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마치 사과의 맛과 영양과 같답니다. 잘 익은 것인지 설은 것인지 아니면 겉보긴 좋은데 썩은 것인지를 그 맛과 영양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겉보기에 붉게 잘 익은 것이 인격이라면 그 속에 있는 한 존재의 영은 마치 사과의 맛과 영양과 같다라고 성령이 비유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영성이 장성하고 그 영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말씀 여행을 떠나지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자기 심장에 모시게 돼요. 그 성령이 되게 임할 때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과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 영성의 기도 생활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골고다에 주님 십자가를 친히 뵙게 됩니다. 그 사랑도, 그 아픔도, 그 거룩한 생명 안에 비전과 사명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겟세마네와 그 골고다는 곧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가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사랑을 갖는 존재가 되어 그 사랑을 이루려는 충성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데 이것이 바로 지성소 앞에 피어난 분향입니다. 즉 한마디로 나라는 존재를 말씀과 성령에 잡혀 인격과 영이 자라났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의 겟세마네와 골고다가 세워져요.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하는 지성소 법궤 앞에 바로 무엇을 분향을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사랑으로 갚게 되는 충성이 곧 분향이 되고 쏟아내는 피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지면 바로 그의 영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인 지성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과 존재 세 번째 요소가 있어요. 인격과 영을 말했으면 세 번째는 몸입니다. 그런데 몸은 그냥 이 바디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에요. 즉 몸을 말하는 거, 그 몸이 어떻게 사느냐를 말하는데 몸은 영혼을 품은 그릇이며 그 인격과 영을 나타내고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몸이 헬스를 해서 얼마나 멋지고 건강하게 만들었느냐, 그의 몸이 크냐 작으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으로 말미암아 나타내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몸은 진리와 성령을 따르는 행위로서 그 가치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행위로서 무엇을 쫓아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인격성과 영을 쫓아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는 아주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서 그가 장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과 영의 성숙도 결정적으로는 행위로 장성하는 것처럼 그 행위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장성합니다. 오늘 자,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예배소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과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서로 연결하며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진리와 성령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점점 연합 성숙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재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은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면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널리를 쓰실 교회가 될 거라고 대충 생각들을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숙한 영혼들, 말씀과 성령으로 인격과 영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은 서로에게 나누는 것이 있고 연합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 사랑과 생명의 관계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그가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인격과 영, 몸까지 이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삶이 더 주님을 닮아 성장하려면 뭘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 행위가 무엇인가? 정말 이것이 세상을 쫓고 죄를 쫓은 것인가? 인간의 이기심을 따라서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미 진리의 인격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의 활성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안 됐어, 그 사람은. 만약 말씀조차 그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의 충만함이 이르렀어요. 그럼 행위가 무엇이 나올까요? 행동이 무엇이 나올까요? 사람을 위로하는 일,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한답니다. 위로와 복음과 생명, 이것을 이웃들에게 강력하고 왕성하게 나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므로 몸은 마치 사과가 잘 익어서, 왜 잘 익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게 내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인격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양육됐어요. 그럼 이 땅에서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가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들어쓰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얘는 잘 익은 사과야.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 그러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고 퍼줘야지. 그것도 전 세계로 보내서 나눠줘야지. 이 일이 그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의 인격과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양육되고 거기에서는 행위로 말미암아 증거되기를 힘쓰는 것보다 어때요? 자꾸만 세상 바라보고 여행 바라보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듯 하나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런 요소가 스물스물 나와요. 내게도 나와요. 날마다 그것을 모기를 잡고 파리를 잡듯 해서 그나마 가는 거지 누구에게나 나와요. 그러기 위하여 분별하고 거절하고 양육하고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분별이 여러분에게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내게 인격과 나의 영혼 안에 주신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웃들에게 잘 익은 사과를 줌같이 위로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주기 위한 것이다. 바로 그 행위, 그것을 우리가 작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이 값지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라는 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것을 나눠주라고 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제게 간증 고백을 해왔어요. 주님이 달란트를 많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주라고. 형제와 이웃들에게 주라고도 주는 거예요. 그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지식은 인정하는데 영혼은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다 내 것이야. 하나님이 준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다 뭐예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거예요. 이게 깨져야 돼요. 근데 그 행위가 깨지기 위하여 변화가 되려면 인격과 영에서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장성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함께 오늘 마음속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소를 말할 때에 여러분의 잘 만들어진 진리로 다듬어진 인격이 성소라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때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한 영은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 행위는 뭘 가르치느냐? 마치 그 성소가 만들어졌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의 영광과 동행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동행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루어갈 때가.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끝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닮아 장수한 성도들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받고 크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즉 주님과 사랑의 비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짐작도 못해. 그리고 한다 소리가 뭐냐? 에이, 우리 믿음 안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기독교 안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와 나타나면 절대로 인간이 제한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 알 수도 표현할 수도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받는 사람만 알아. 응?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형제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가 너같이 이뻐하고 너같이 공부시키고 너같이 뒷바라지했으면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살 거다. 이 말은 너만큼 우리는 엄마의 사랑을 몰라, 이 소리였어요. 예, 알아요. 나는 어머니에 대하여라는 건 내가 어머니하고 나의 사랑의 비밀과 깊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주님하고 한 인격이, 주님하고 한 사람의 그 사랑은 감히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큼 있는지, 어떻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당시의 사랑을 나타냈는지 어때요? 그 사람만 알아요. 왜? 그렇게 사랑했어. 그렇게 주님을 기뻐했어. 말씀과 성령을 쫓아 주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은 당시의 사랑의 깊이를, 당시의 사랑의 나타남의 크기를 얼마든지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랑과 진리로 충만한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꼬리가 될래 머리가 될래 그래요. 그리고 금그릇이 될래 은이나 나무나 질그릇이 될래. 이 결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도자가 될 거냐요. 영적 지도자가 될 거냐, 아니면 뒤에서 헤매이는 어린아이 같이 살 거냐, 이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11절에 딱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그들에게 성령과 말씀, 그리고 탁월한 인격이라든지 영성을 더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른 연약하고 어린 영혼들을 양육 온전케 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것이 어린 양을 양육하는 목자예요.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높이어서 쓰이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혼 양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평생에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냐, 아니면 항상 주님 가슴에 성령님의 근심거리로 살 거냐, 그 결정이 자라나느냐 자라나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쓰임을 받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의 진리가, 여러분의 영의 성령이 가득하고 그것이 나의 작은 충성의 행위로 나타나고 계셔야 돼요. 그때 바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나타내시고 주신 게 뭐냐?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진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은 지혜를 가져오고 지식을 가져오고 능력을 가져오고 그때의 심장과 가슴을 가져와서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지도하고 구원하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쓰시는 지도자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 보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계시록 4장 4절과 10절에 24장로가 나오잖아요. 24장로는 24명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 반열, 한 그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직접 나갈 수 있는 영광과 상급, 사랑의 지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격이 성장하고 성령으로 그 영이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충만함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그들의 몸으로 행위를 하기를 사랑과 복음 전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모든 걸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을 주님이 친구라, 신부라, 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자라 당신 보좌 우편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사모함이 여기에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에게 붉은 사과가 되라, 잘 익고 영양 있는 사과가 되라. 그래서 주님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에게 얼마든지 나란 존재를
전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뒤 그 사랑의 감동과 은혜 속에 살다가 하늘나라 가거든 예수님 곁에서는 거룩한 사랑의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